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권사님께서 이게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되면 그 전날 저녁에 교회에 먼저 오셔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집이 좀 멀어서 새벽에 오시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시기도 했겠지만 가장 먼저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회 그 기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무시면 좀 이게 추울 수도 있고 이 권사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상가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상가는 또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하루는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주무시면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서 자는데 뭐가 추워요? 이불 덮으면 하나도 안 춥고 아버지와 함께 자는 거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권사님의 이 대답 중에 아버지 집이라는 이 문구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정말 이 교회, 건축물 이걸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겠죠.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나 집으로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안타까워하시고 또 더러운 게 보이면은 가장 앞서서 정리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겠죠.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습만 다를 뿐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특별히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여서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전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학개가, 오늘 본문의 이 학개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곧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집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학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학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11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만 집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쓰였거든요. 먼저 4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판벽한 집이 보이시죠? 집이라고 쓰였고요. 또 9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집으로, 그리고 집은 황폐하였을 때 할 때 집도 쓰였고요. 이렇게 3번 쓰였죠. 히브리어로 베이트, 우리나라 말로 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3번 정도 집이라는 단어가 확인되는데 제가 7번 등장한다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4번은 어디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어디 있을까요? 베이트, 집. 우리말 성경에 집이라고 번역되지는 않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성전,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원래 단어로는 집입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보이시죠? 이게 집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등장하죠.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 할 때 이 성전도 사실은 집이죠. 그리고 8절에 또 보시면은 성전이라는 단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집인 거죠. 학개는 계속 반복해서 집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학개가 쓰여진 이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너졌었던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이 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이제 지도를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었는데 제단을 쌓고 성전 지대까지는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진짜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여러 방해 요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무려 중단된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또는 스가랴, 동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학개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이 다시금 지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을 짓도록 예언했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게 학개 1장 8절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한데 건축이 중단됐으니까 황폐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너희는 판벽한 집, 벽이 세워져 있는 집을 가리키거든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당장 가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좀 굉장히 유치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집이 없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디에나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성전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나도 좋은 집에 살래. 왜 너희만 좋은 집에 살아? 나도 좀 아름다운 집 좀 지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투스러운 이 말씀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가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머무셔야만 했던 그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거예요. 좀 그럴듯한 이유로 들려지죠.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의 그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죠. 짓지 못하도록. 에스라 4장 23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치게 했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했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시기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얘기해서 중단되었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장의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그리고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는데 캄비세스라는 왕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그 다리오 왕, 이 세 왕이 번갈아 가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었던 거죠. 단 몇 년 사이에 암살, 반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자주 교체되었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배려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왕들이 자주 바뀌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옳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지금인가?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은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20년 동안 고착화되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전 건축이 정말 시기의 문제였었다라면 유다 백성들은 기다리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그 정말 시기를 기다리는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던,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열심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연기하고 끝까지 미루는, 오늘 이번에 주일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계속 미루는 습관들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더 이상 성전에 대한 건축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주해야 할 판벽한 집을 향하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 요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하나만 있다면.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면서 살아가죠?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집이 있으면 그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 집은 마련해야지 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혹시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주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갖고 싶은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차들이 와서 주차하고 돈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니까. 초등학생들도 그게 있으면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자신들만의 안전한 집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한재가 쉽게 얘기하면 가뭄이거든요.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에 가뭄이 찾아오니까 지금 내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집을 좀 더 튼튼하게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가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완벽한 집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좀 뒤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나요? 코로나19가 교회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또 발표도 했죠. 어쩌면 교회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월부터 한 3달 정도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도 사실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했었던 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예배가 본격적으로 현장 예배로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되었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어쩌면 쉼에 대한 사모함, 어쩌면 안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중단된 성전 건축이 20년 가까이 그대로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여지죠. 성전은 없어도 그래도 제단은 있잖아. 비록 황폐했지만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겠지. 굳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괜히 분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고착화되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음이 감사구나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조금만 피곤하면은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릴까? 좀 피곤한데 온라인 예배도 예배일 테니까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게 되죠. 결국 황폐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집,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폐한 집이잖아요. 황폐한 집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머물러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황폐한 집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방해가 저렇게 심한데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속되는 실망, 계속되는 낭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이제는 나의 삶에 대한 열심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감격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성전 지대를 처음 놓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뜨거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성전 조금 황폐해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성전 짓지 않아도 우리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 단순히 오늘 내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잘 살 건지에 대한 관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도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한 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좋아요. 우리가 사회적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나의 형편과도 상관없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한 그런 나태한 모습들, 무기력한 그런 나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 우리에게 닥쳐오는 조건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무너지죠.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막막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갑자기 어려워진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작은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것,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삶의 문제들에 의해서 쉽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당장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원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만약에 유다 백성들 마음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었다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뒤로 한 채 자기들의 판벽한 집을 빨리 세우는데 힘썼을까요? 그런 마음과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성전을 먼저 지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히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해서 교회당을 완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벽한 집을 짓는데 빠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너희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 모습은 어떤지 저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비롯된 섬김의 손길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금은보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황폐하게 버려진 하나님의 집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한 내 집은 지금 판벽한 집, 안전한 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전은 지금 황폐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산으로 달려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나무를 베어 가져오는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 금은보화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갑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돼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좀 무거워지지 않나요? 사실 이런 삶의 모습이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로 섬겨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준비한 다음에 섬길게요. 이렇게 넘어가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 거죠. 좋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게 사실 산이 그 산이에요.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산, 그러니까 선지자도 보이고 유다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그 산을 가리키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백두산에 있는 나무 가져와라, 한라산에 있는 나무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성전 지어라, 저 아마존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성전 아름답게 지어라, 가장 좋은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집 근처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갈 수 있는 곳, 내 손이 닿는 곳, 당장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성전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대단한 걸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걸, 뭔가 좋은 걸 해드려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 근처에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같이, 하나님의 성전 같이 준비 좀 한 다음에, 완벽해진 다음에 섬겨야지. 좀 성장한 다음에, 좀 성숙한 다음에, 돈을 좀 번 다음에, 우리 애기들은 조금 더 큰 다음에 섬겨야지.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섬길게요. 우리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와. 그리고 그걸로 그냥 성전 건축하면 돼. 성전 멋지지 않아도 돼. 내가 보고 싶은 건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고백,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이 타고 있으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무언가 준비하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무언가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걸,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뛰는 가슴 속에 여전히 하늘의 불이 타고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